모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 옆에 있는 사람은 신이 내린 축복이다. 같은 장소에서 당신을 만난 것은 1조에 1조를 곱하고 다시 10억을 곱한 수분의 1만큼보다 작은 확률로 만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것은, 그리고 여러분 옆에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어려운 수분의 일, 정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쉽게 얻을 수 없는 너무너무 어려운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만남으로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을 만나게 돼 참 반갑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이미 이 안에 늘 자주 만나는 여러분들이시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평생 만나도 만날 수 없는 귀한 분들을 서로 만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통하여, 우리 에덴 양병을 통하여 이렇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함께 나누고 싶은 한 제목이 있는데요.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버스터미널에 차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당시 저 서울에서는 용산터미널, 지금은 좀 없는데 터미널에서 시골로 가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하다가 그만 함께 가는 어머니 손을 놓친 거예요. 갑자기 어머니가 제 시야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골 간다는 즐거움이 지금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 소리를 아마 조금 사람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몇 사람 건너편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몸을 드러내시면서 나 여기 있다고. 그럼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얼마나 조금 전과 다른 아무 문제 없는 듯 눈은 뚝 그치고 엄마 하면서 달려갔던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공포와 두려움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두려움이 무엇 때문에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여러분을 두렵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까? 아마 이 두려움을 활용하여 가장 많이 활용하여서 하는 사업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이 팔리는 게 뭐예요? 자동차 보험. 건강을 잃을 것에 대한, 그리고 잃었을 때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또 뭘 많이 해요? 건강보험 상품들. 또 남들보다 배우지 못하면, 덜 배우면 사회에 잘 진출하지 못할 것 같아 그 두려움을 이용하여 뭐예요? 학원들, 각종 또 악기들을 잘 다루지 못하면 좀 뒤처질 것 같아 그것을 또 좀 더 잘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 다가온 그 두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참 두렵지만 이 두려운 세상에 살면서, 겁난 세상을 살면서 겁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몇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좀 나눠보면서 그들의 경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먼저 저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부분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요셉은 50장 가운데,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요셉에 대한 인물의 이야기는 14장에 거쳐서 37장부터 50장까지 꽤 긴 시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는 대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러나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팔려가게 되고, 노예로 살다가 심지어 죄수로 살다가, 그런데 마지막 41장부터 10장에 걸쳐서는 노예도 아니고 미움받는 그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축복이 되는 한 인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이 화려한 요셉의 이야기 10장 가운데 가장 마지막은 무엇으로 마치는가 하면 그의 화려한 일생을 뒤로 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는 입관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 정말 전무후무한 대단한 그가 죽게 되면서 그것은 그동안에 누렸던 많은 영화도 사라지게 되는 한 분기점이 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대단한 VIP 대우를 받다가 이제는 경계 인물이 되어 시련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가 맞춰진 요셉이 죽은 다음 기록되는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했다고 해요? 무거운 짐을 지워서 그 일로 인하여 그렇게 VIP 대접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그는 노예로 살게 되면서 한 성 람셋을 건축하는 일로 어려운 그리고 힘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은 가난을 극복해준, 다시 말해서 7년간의 극심한 흉년에서 그들을 구원해준 영웅 요셉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젠 반대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진 것을 두려워했던 이집트가 그들을 경계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의 소유를 뺏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을 괴롭게 하여서 수를 줄이고 그들로 하여금 노예로 사는 것 정신없게 살게 만들어서 독립해야 되겠다고 하는 아니면 어떤 웅집하려고 하는 그 힘들을 분석했습니다. 이 방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자 그들은 더 잔인한 방법을 동원했는데 아시는 대로 이제는 인종 말살 정책, 다시 말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특별히 번식하게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아들이 태어나면 뭐 하라고 해요? 죽이라고 해요. 인종 말살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할 뿐만 아니라 15절부터 보면 산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잘 살폈다가 무엇이거든요? 아들이거든 그를 뭐하라고요?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착잡해요. 그런데 제 마음도 오래전 이야기를 읽는 제 마음도 이런데 그 당시 이 명령을 받들었던 그리고 이 명령이 내려졌던 그 당시에 살았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라의 명령이 이제 태어나는 축복으로 태어난 이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이 이 시대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내려졌다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 시대의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들을 조금은 자녀를 키워보면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는 이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 얼마나 많이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많이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시의 부모는 이 위기에서 아들을 보호하려고 얼마나 많은 방법을 생각해냈을까요?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날 똑같진 않지만 이와 비슷한 두려움과 근심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여금 꽤 깊이 짓누르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부담을 짊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있는 줄로 생각이 듭니다. 때론 자녀 문제로, 때론 직장 문제로, 때론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일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로, 때론 경제적인 문제로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나라의 명령이 내려진 그때에 이런 상황에 소개되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시대에 한 이런 사람이 있다고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주석하는 우리 부조화 선자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이 강행되고 있을 때에 레위 지파 중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아들이 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추억을 떠올리면서 여러분에게 자녀가 출생되었을 그 순간 좋으셨어요? 안 좋으셨어요? 행복하셨어요? 불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축복되어야 될 그 아들이 출생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두려움과 근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복의 아들이 아니라 근심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아들이 아니라 두려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낳은 아버지 아브람과 요게벳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의 마음을 뭐하게 해줬다고 했는가 하면 강하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순간 근심하고 염려하던 그들의 삶, 그들의 상황에 그들을 강하게 해줬던 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들이 희생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담대함,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부모가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법 아래서 그리고 그런 일들을 집행하는 산파들에게 명령이 떨어진 가운데에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부모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에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뭔가 희망과 뭔가 비전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였을까요? 이런 배짱은 어디서 나온 배짱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명한 그 명령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무서워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강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근심된 일이 있어도 세상을 다 산 것처럼 손 놓고 넋 놓고 있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 가정이 그런 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령조차도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랜 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근심과 두려움에 살 것을 알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고.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 땅에 온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속에서 두려움과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래전 요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아므람과 요괴벳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오히려 강함과 임금의 세상의 명령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 두렵지 않은 믿음이 오늘 이 아침 함께한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어머니 요괴벳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야 라고 그냥 넋놓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참 잘생겼어요. 누구 보기에? 엄마 보기에. 여러분, 엄마가 자식 잘 안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잘생겼습니다. 엄마 보기에. 어쨌든 그런데 그가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이 명령 속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보호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는 그 믿음과 함께 그 이전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3달 동안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틀어막을 수도 없고 우는 아들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3개월이 지난 후 이제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갈대로 만든 작은 상자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에 띄우고 그리고 그 일들을 띄운 다음에도 그냥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지 않냐고 그의 누이 미리암을 시켜서 갈대 상자를 지켜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누이는 갈대 상자를 지켜보았는데 엄마 요게벳도 함께 했다라는 기사는 없어요. 누이 미리암은 참 궁금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믿음의 어머니의 그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알고 싶었던 어머니 온 미리암. 아마 그것을 지켜본 이 미리암 속에서는 미리암의 모습은 이해가 되는데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띄워놓은 다음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갈대 상자를 저 멀찌감치 누이와 함께 지켜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어머니 요게벳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능력의 한계를 인정한 어머니가 한 일. 부조와 선자에 보면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열렬한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에 의탁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의 비천한 휘철 위를 날고 있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은 그 아이를 끝까지 돌볼 수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한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천사들은 바로의 딸을 그곳으로 인도했고 공주는 그 작은 상자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그 상자 속에는 아름다운 아이를 보았을 때에 한눈에 그 아이를 버린 사연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기도로 이루어졌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하여 끝까지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여자의 믿음은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에 보상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여인이 담아두었던 갈대 상자, 아이를 보관했던 그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보면 테바라고 해요. 테바. 이 테바라고 한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6장과 7장 이 세상에 물로 멸망되는 그 홍수가 있었던 그때에 홍수로부터 보호하였던 한 장소가 있었는데 바로 노아가 만든 방주였습니다. 방주도 역시 같은 단어인 테바라고 한 단어를 써요. 홍수의 위험, 목숨이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위험 속에서 그들을 보호했던 한 장소는 방주였습니다. 애굽의 왕의 명령으로 죽을 위기에 있던 이 모세를 구원했던 한 상자가 있었는데 그 상자는 테바였습니다. 방주였습니다. 우리가 한대로 방주라고 하는 이 아크라고 하는 단어는 또 어디서 사용되는가 하면 언약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 이 갈대 상자는 방주였고 구원하는 방주였고 언약궤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보호받을 수 있는 곳, 구원받을 수 있는 곳,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곳은 갈대 상자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장소는 방주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전한 안식처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상을 보시면서요, 오늘 이 요게벳 어머니가 드렸던 한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던 한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이 동일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갈대 상자인 예수님 말씀 안에서 오늘 이 하루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